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어떠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그 절기에 대해서 몰랐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자들은 그게 10일이 됐던 10년이 되어졌던 100년이 되어졌던 기도하는 데 힘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물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중해야 할 것은 기도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절기에 제자들은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현재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이끌어갔는지를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왜? 사람들은 동일한 실수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실수를 하지 않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역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봐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과오와 실수를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담겨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현재를 알 수 있으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월삭 예배에 로시오다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번 달이 이번 달이고 이번 달이 다음 달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날마다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삶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왜? 매일마다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으니 날마다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으니 어떻게 삶이 지겹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지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호세아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목사님,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녀의 모든 환희와 그녀의 축제의 명절을, 그녀의 월삭을, 그녀의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멈추게 하리라. 자, 환희, 축제, 명절, 월삭, 안식일 모든 절기 앞에 무엇이 적혀져 있습니까? 그녀. 우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 쪽으로 변절할까 두려워서 여호와의 시간표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까?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제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가게 되어졌을 때 베델과 단에 가갖고 우상 숭배했던 모든 제사들을 끊어내버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의 무엇에 맞게 바꾸어 버린 것일까요? 편리.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들의 편리에 맞게끔 바꾸어 버렸다.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사람들의 편리에 의해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 지금까지 그 날들을 지켜오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일들은 현재에도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참고로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가르침.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가르침으로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잠들게 되어져 버린다. 영적으로 무뎌져 버리게 되어진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의주의는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그때그때를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나 사고 방식입니다. 이 편의주의는 당장 쉽고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올 수 있다? 멸망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자기의 편리대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꾸어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꾸어 버립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끔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믿고 싶다라고 하면 그의 영혼에게는 멸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명절, 월삭, 안식일, 절기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그녀가 붙게 되어집니다. 그녀라는 말은 음란과 우상 숭배가 섞이고 혼합되어진 상태를 뜻한다.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게 된 자를 어떠한 자로 여기십니까? 음란한 자,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세상과 섞이게 된 자를 음란한 자로 여기신다. 여러분들 원어로 호세아 2장 11절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 끝났다, 절기 끝났다, 월삭 끝났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그 절기는 다 끝났다라고
호세아서 2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그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음란한 자 고멜 북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안식일과 하나님의 월삭과 하나님의 절기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무엇대로 편리대로 그 시간들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딜 가시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지. 주일 하루 빠지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은 꽉 막히신 분이십니다. 아시겠죠? 당신이 하신 말씀에는 꽉 막히신 분이세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케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의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묶여버립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에 묶여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면, 목사님 힘들 것 같은데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묶일 것 같은데요, 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묶여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자유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나라의 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진다. 나라의 법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진다?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이치이겠지요. 나라의 법이 근간이 무너져 버려요. 음란의 영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것도 사랑하게 하는 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절기가 아닌 무엇입니까? 그녀의 절기, 우상 숭배. 왜 그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신부이거든. 그 신부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고멜이 자기의 남편 호세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누구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상 우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란은 섞이는 것이고 질서를 파괴하는 문란한 것입니다. 큰 이번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시바널입니다. 성서력으로 3월이지요. 히브리어 시반의 뜻은요, 계절 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 직장에, 우리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추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특별한 날이 언제입니까? 추수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추수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런데 말이지요, 농부가 그 추수의 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추수의 때는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번 달 이하르월 2월에는요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지는 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조명하심이 있는 달이었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계시를 풀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자,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이렇게 한번 행동해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자녀의 문제가 있니? 그러면 함께 기도해보자. 이성적인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배, 믿음의 선배를 말을 따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권능의 영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게 되어진다. 그게 순종의 맛이라는 것입니다. 저번 달 쓰시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는 무엇을 하는 지파였습니까? 영적인
시세를 하는 지파였다. 영적인 시세란 하늘의 지혜와 계시가 풀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순종을 해야 아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파가 저번 달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순종의 열매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순종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이번 달이 그래서 그 순종의 열매를 무엇하는 달입니까? 추수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히브리어가 자인, 이 자인이요 무엇처럼 생겼습니까? 큰 낫 또는 검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적어놔 주십시오. 자르다, 추수하다, 오멜게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 구원이 시작된 자가 오순절에 신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영적으로 단장하는 시간을 오멜게수라고 말하지요. 오멜게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점검하고 큰 낫으로 추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열매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작은가에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큰 열매냐 작은 열매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충성하는 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에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졌을 때 대환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자들, 성도들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7년의 환란의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성도들은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행 연습해야겠죠. 그때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내하면서 세 가지를 지켰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무엇입니까? 토라 이겠죠. 요한계시록이 적혀졌을 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은 뭘 얘기합니까? 토라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또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어떠한 낫,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왜요?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을 추수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무엇과 무엇이 있을까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그렇다면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일까요? 그 벼 안에, 보리 안에, 밀 안에 열매가 있는 사람. 여러분들, 알곡과 쭉정이는요, 눈으로 봤을 때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제 확인되어집니까? 추수할 때. 알곡은 열매가 있는데 쭉정이는 알곡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열매가 없다? 구원의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예수님께서 큰 예리한 낫을 들고 와서 누가 알곡이며 누가 쭉정인지를 구별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 나는 얼마나 예수와의 말씀의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하늘에 휘두르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땅의 휘두름에, 왜? 우리가 땅에 있으니까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와께서 가지고 있는 예리한 낫으로 땅을 휘두르다 보니까 곡식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와의 예리한 낫으로 추수되어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환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오며, 이 날을 위하여 교회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째, 무엇입니까? 인내. 둘째, 시작. 하나님의 계명. 셋째, 시작. 예수와에 대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마지막 추수할 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그는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곡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알곡과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하는 종교적인 겉모습은 알곡과 비슷할 수 있겠지만 무엇에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진다. 벼가 언제부터 쭉정이가 되냐면 벽꽃이 필 때 비를 많이 맞아 썩었거나 땅에 영양분이 없을 때 쭉정이가 되어져 버립니다. 히브리어 자인의 어원은 적어놔 주십시오. 영양분입니다. 영양분. 나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먹고 있는가? 즉 예수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결과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태워버리게 되어진다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 오순절을 지키십시오. 1년의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음 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무엇이 나와야 합니까? 표현이 나와야 합니다. 말이 됐든 행동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입술 가운데 어떠한 말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내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보다는 뭐가 많이 나올까요? 불평, 불만이 많이 나온다. 왜?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오순절날 행하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월은 미래 첫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77절에 당신에게 주신 복을 따라 우러러 나오는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빈손,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캄, 공허하다, 헛되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빈손은 돈의 액수와 양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담긴 마음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종교적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닌, 절기를 통하여 우리와 특별한 만남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어떠한 좌표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영적 건강의 좌표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감사는 비례되어집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해야 합니까? 말씀을 근거해야 한다. 헬라어로 감사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고, 그 단어의 뜻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졌습니다. 무엇이요? 감사라는 헬라어가, 카리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알면 알수록 무엇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알 때 무엇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감사가 절로 나온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가 나오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나 이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것인데,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믿음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언제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나오게 되어진다? 감사가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크기가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사가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주어지는 유익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적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지파의 달. 단락 1번,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스불론에 대하여 일렀으되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무엇한다? 흡수한다. 여러분들이 풍부한 것과 보배로운 것들을 흡수하시는 스불론 지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흡수하는 자. 스불론 지파는 사업의 영역에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물질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스불론 지파의 땅의 경계를 시돈까지 확장시켜 주신다. 확장의 기름 부으심, 사업의 확장이 일어날지어다. 시바놀은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번영을 가져오는가를 배울 수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달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내가 하나님 미래 가운데 사업을 하길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하길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끌어모은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흡수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재정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무엇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집니까?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 역대상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정렬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자, 스불론의 지파에 대해서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대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정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과 감정과 뜻을 정렬하기 시작한다. 왜? 군사는 정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한 마음으로 나아갔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스불론 지파가 모든 무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만들어진 허리띠, 생명을 지키는 의의 흉배, 우리의 삶을 평안케 만드는 복음의 신발, 사단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의 방패, 소망으로 만들어진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성령의 검. 아멘.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은 우리는 사단의 불화살을 맞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많은 것을 흡수했잖아요. 그러면 지키려면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키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돈도요, 여러분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을 지키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리는 안 쓰면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나가야 할 헛된 재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이 시작된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원이 시작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있지 아니하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윗이 언제 넘어집니까? 편안하게 궁전에서 있다가 밧세바를 통하여서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은 방심했을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불론 지파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하는 지파였다.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걸어야 합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 왜냐?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무엇의 것을 취하는 방법입니까? 하늘의 것을 취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스불론 지파는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할 줄 아는 지파였습니다. 정렬이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렬되어지지 않는 생각과 믿음은 결국 잘못된 행동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바울은 믿는 자에게 그들의 생각과 상상을 잘 통제해서 마귀들의 거짓말로서 그들의 마음에 강력한 진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지요. 우리의 정렬되어지지 않는 마음과 생각과 말을 통하여 사단은 우리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순종은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함부로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군대로 정렬하지 않는 자들이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견고한 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견고한 진을 짓지 못하도록 우리는 사단을 계속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 지파는 어떠한 마음을 품지 않는 지파였습니까? 두 마음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는 상태. 그 결과 야고보서 1장 7절부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없다. 모든 행동에 안정감이
없다. 돈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는 게 아니라, 건강이 없어서 안정감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근심도 걱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참 이상하네. 돈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정감이 없을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 안정감이 없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지만 세상을 향한 마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는 안정감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열려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 두 마음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닫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사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이번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니산월 첫 번째 달이었지요. 그리고 3월 10월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 토라를 받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결혼 서약서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과 이 연합과 친밀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달이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광야로 부르신다. 광야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곳입니다. 신부의 관점으로 광야란 무엇입니까? 신랑 하나님과의 신혼 여행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결혼 서약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장소이다. 환경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오직 무엇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곳에서는 어떠한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어떠한 자신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데려갑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성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명분을 만드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하면서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리더십으로 세워놓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그를 깎아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반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지만은 자신을 높이고 좋은 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어떠한 마음이 없을까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리고 이번 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이 한 정탐은 누구를 위한 정탐입니까? 자신들을 위한 정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본인이 하나님 노릇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도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 어떤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본인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율법주의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야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생각 가운데 순식간에 퍼지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진다. 말은 그 사람 안에 영이 생명으로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무엇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사망으로도 흘러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한다. 이번 달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생각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두 명이 정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정탐을 한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마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사실에 반응할 것인가, 진리에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조심하십시오. 룻 1장 14절. 이번 달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고 쫓았더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언제입니까? 오순절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은 이방 모압 여자였지만 유대 남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한 세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사랑했던 남편을 여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 이스라엘을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붙잡고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바크 뜻은요 무엇입니까? 붙이다. 룻이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젖붙임을 받다. 그를 붙잡고 쫓았더라. 아멘. 젖붙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원래 어떠한 감람나무였습니까? 돌 감람나무였는데 우리가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하는 게 이 룻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이방인이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머님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먼저 나는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이게 성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과 분리시켜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게 접붙임을 받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고향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반유대주의와 잘못된 대체신학 헬라의 가르침을 버려야 하며 무엇과 연합해야 합니까? 그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났다? 오순절 절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룻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친구입니다. 친구. 룻은 누구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나오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이스라엘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그들이 누구를 바라볼 때까지, 예수와를 바라볼 때까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일까요? 예수와의 재림. 적어놔 주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예수와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